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 아버지 앞에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의 하늘나라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는 죽은 자며 그리 안에서 산 자로 여길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참 어리석고 참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정말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 세상에서 큰 자, 세상에서 강한 자, 정말 세상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던 여러 부분들을 이 시간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희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행했지만은 내가 내게 띠를 띠우려니 늙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고서 말씀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는 죽은 자며 세상에서는 무능한 자에 같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같은 자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한 소유자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마음과 생각들이 세상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의 변함에 쫓아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감정들이 변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분노하며 화내며 또는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며 다투며 싸웠던 여러 부분들을 이 시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신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강함을 우리 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신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암다고 복된 믿음이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어린들이 좀 하나님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잘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세상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로 기르기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둔 자로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에서는 약한 자 같지만은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세상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없어지지 아니할 그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잘 전하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 가정에서 아주 귀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암다고 복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 김진 목사님 세워주시고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자인 자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귀한 소유자들 되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이 귀한 성도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한국의 정말 하늘 8일의 광복을 맞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 일제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지들이 당했던 여러 고난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아버지 모든 신앙의 자유를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광복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 세상에 얽매이는 자들이 말도록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인 자리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암다고 복된 믿음이 귀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한 예수님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과 허물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승리하심을 부활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들려지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함께 나누십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두 번째 같은 성경 구절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테네, 근대의 비엔나나 파리, 로마나 뉴욕에 맞먹는 고대의 대도시였습니다. 아테네의 경우는 한 나라에 끼친, 한 제국에 끼친 문화적인 영향에서 그 공헌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적인 수도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우상을 가진 우상 숭배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소위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노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곳에서 살았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나누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 영화롭던 도시의 전성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의 신전과 조상들의 과거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인테리들이 모여있는 아테네 최고의 법정인 아레오바고라는 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나 수많은 신들을 저들이 부르고 섬기는데 그 가운데 실수해서 빠지는 신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단까지 저들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우연히 그 아덴을 도시를 걸으면서 발견하게 된 그 무명의 제단,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제단을 설교 본문으로 또는 그들과의 접촉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5가지의 측면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실론의 그 도시에서 유일한 신, 유일신인 하나님을 저가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부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7장 18절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원자들이 우연히 결합되어서 이 세계가 생겨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범실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개념, 모든 사물, 모든 생물마다 각각의 신이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즉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저들, 이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인격적인 창조주이시다,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의 인격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도시에 있던 그러한 소위 지식인이었던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어디 멀리 가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유지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26절로 28절 상반절에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그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한 제국이 세워지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합니다. 17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구속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양자됨과 은혜에 의해서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 모든 인간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과 31절에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최후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비참한 그러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은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이 이미 작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아무도 예수님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입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사실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의미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입증해 주셨다.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아테네 이 지성인들은 정말 저들의 귀를 의아해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는 모든 발언이 다 이상하지만 그 중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의 언급은 정말 저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활로 역시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분이 모든 인류의 심판자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역사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역사는 처음과 명확한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의 연출자와 같이 하나님은 매초 매분 창조하신 우주를 붙들어 주시고 단 1초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통제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인도 사람에게 현미경으로
겐지스강의 더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그 인도 모든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빨래에 사용하고 동물들이 가능한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그 물, 그 모든 사람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하는 그 더러운 물, 그 물의 현주소를 현미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마시기에 합당치 않다, 너무나 더럽다, 오염됐다, 이 물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현미경을 통해 그 물의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현미경에서 눈을 뗀 이 인도인이 호기심에 차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교사님, 이 부근에 이런 물건이 또 있습니까? 선교사가 그 현미경이 유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인도인이 갑자기 그 현미경을 바위에 던져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겐지스강의 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오늘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그 현미경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 더러운 겐지스강의 물을 마시는 인도인들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확실한 증거를 부활로 보여주셨건만 그 사실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덴의 30명의 그 아레오바고 의원들 중에 29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오직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 한 명 외에는 그들은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들이 일상의 그 장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과 부의 우상, 술과 마약의 우상, 정욕과 부도덕의 우상, 힘과 건강의 우상, 이러한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그 언덕 위에서 그날 그가 증거했던 이러한 사정과 오늘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의 제단에 새겨진 비문에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저들은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무지를 유일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지는 치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관대한 자비심으로 정말 저들이 받아야 마땅한 심판을 아직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심판은 세 가지 부분에서 명확합니다. 하나는 이 심판은 전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든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모든 자가 다 포함되는 그러한 심판임을 말해줍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심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심판은 명확한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관이 이미 임명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 믿는다면 뭐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으세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감정, 느낌, 나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주신 증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당신이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난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이러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임할 때 계속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믿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쥐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죄의 용서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역사가 증거하고 신앙의 모든 선진들이 증거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의 모든 성도들과 또 제자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목숨까지라도 아깝지 아니하게 내어놓으면서 이 확실한 증거를 증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증거를 만들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명확한 증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 증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시험과 병마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정말 나 같은 것 외에는 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확실한 증거까지 주셔서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굳게 믿어지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증거예요. 증거. 내가 어떤 걸 분명히 목격하고 보았으면 딴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난 흔들림이 없잖아요. 내가 확실히 보고 만지고 직접 경험했는데, 아니 내가 했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실이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예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 그 다음에 죄로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죽으실 것,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실 것,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다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 믿어지고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가 증언하고 정말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분에 대해 기록되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건 믿어지고 요건 아니고 이게 없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여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한 명 뽑습니다.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이분을 증거하는 이 직책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를 뽑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전부 저들의 전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엄청난 회개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들의 전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 은혜를 약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 때 진정한 자유함이, 신앙의 담대함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나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돼요. 다 거짓된 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예언대로 죽음 사망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다 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을만 하고 정말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다 해도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적에서 싸우고 이길만 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지는 이러한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벽을 깨뜨리고 뛰어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뚜기와 같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넉넉히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역사와 하늘나라의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던 그러한 제자들, 그러나 그러한 것 갖고 예수님을 저들이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이 만나고 나서야, 믿고 나서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생각나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입술로는 호언장담했지만 주님 죽는 자리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같이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잡힐 때 다 혼비백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두려움으로 숨어서 떨던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저에게 임하자 문을 박차고 담대하게 목숨을 내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고서도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증이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 내가 부활했다고 예수님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도마와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저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 내 손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면한 도마가 바로 엎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또한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저들은 목숨 다 바쳐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한 지성인,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던 그 자리에서 저의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활의 증인의 역사, 오늘도 힘있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린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이 세상 아무리 마귀가 날뛰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도 믿음 가지고 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요,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승부수를 던져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신 것, 확실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이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약속된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는 일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죄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뭐예요? 바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가정의 주인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가 내 사업장의 주인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은 불신자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사라지거나 무너질 때 그들의 인생도 같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 무너지면 여러분들 무너져요. 건강이요? 건강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자녀입니까? 자녀 무슨 일 생기면 여러분 인생 무너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잠깐이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 우리는 이것을 붙든다면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붙들지 말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죽음의 벽도 우리는 거뜬히 넘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바른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다른 그 어떤 우리의 행위나 이런 죄 말고 가장 근본적인 죄,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이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며 그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신앙생활 해볼 만합니다. 어떠한 역경이 닥쳐도 우린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